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헤롯 왕은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제 부활 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즉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같이 구천을 떠들고 너무 원한이 있어서 그 원수를 갚아야 저승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죠. 어떤 기능입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두셨어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양심에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도장 맞아서 양심이 아주 고장나고 완전히 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그러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무슨 죄냐?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그 양심이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면 우리 자신의 죄성에 넘어가면 그 양심이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캄보디아 사태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도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노예로 삼고 그 사람들을 온갖 고문과 학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 오게 하고 그러다가 쓸모 없어지면 이제 인신매매하고 그 장기를 빼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한
이 양심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뭐 괜찮지. 범죄를 해도 괜찮지. 그거는 양심이 불도장 맞은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헤롯 왕은 이제 그 양심이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보고는 갑자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던 거죠.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즉시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라는 게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그가 구원 얻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지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뭐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지옥에서 뭐 위로를 받고 뭐 어떤 도움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옥의 연자는 재련할 연자예요. 정결하게 하다 연자, 옥은 감옥옥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남은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그 남은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할 때까지 연옥에 머물러야 되고 그 후에야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공로를 세우면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더 빨리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지금의 이태리에 있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죠.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즉시로 지옥에 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살아생전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원인이 나오는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헤롯 왕이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책망을 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떳떳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도 떳떳하든지 이러한 양심의 상태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우리가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항상 올바르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양심은 아주 고장나고 패역한 양심이죠.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생을 어떻게 보겠고, 가족을 어떻게 보겠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도 양심이 고장나니까 그것이 뭐 어떠냐라고 이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잘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죄인 줄 알고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려고는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부분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된 양심의 기능인데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평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또 어떻게 여겨질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헤롯의 생일에 그 제수시의 딸이죠. 그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는 대로 너가 무엇을 원하든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러한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까? 헤롯이 매일 술과 음란함을 추구하고 그 양심이 망가졌으니까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잘못된 일들에 중독되게 되면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범죄한 헤로디아와 그 딸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수씨하고 그 딸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도 악한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탐욕을 이제 성취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헤로디아 그 제수씨와 그 딸이 세례 요한을 죽여 버리는 거죠. 참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도 그렇고 제수씨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거 취소하면 나를 우습게 보겠지? 그럴 수는 없지. 라고 그런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내가 못하겠다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맹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왕은 그러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맹세를 했고 또 그 잘못된
맹세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죄의 죄를 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맹세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맹세를 했을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뭐 내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이상은 결혼해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이상은 결혼해야 되죠.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잘못된 일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공의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맹세는 지켜야 돼요. 결혼 맹세, 뭐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하고, 그러한 것들은 올바른 맹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잘못된 맹세는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헤롯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죠. 12절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장사했어요.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그쵸?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빼내주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다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총살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다 살펴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공의의 형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짜 억울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마음 먹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나도 복되고 우리 모두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동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